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두 주차 대신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찾아가 보면서 정말 그 많은 그 감사와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정말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마귀 다 떠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방 받으신 분들이 이미 아실 거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설교를 얘기할 때 일종의 설득이라고 합니다. 설득. 그렇죠. 네, 이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해하게끔 저희가 얘기하고, 이 말씀을 믿게끔 설득하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끔 설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사람들에 대한 설득의 일종이다 라고 본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일종의 설득이라 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정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그래서 시편 가운데 나와 있는 기도를 저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일종의 그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네, 지금 꽃이 피는 계절인데 마음에는 오히려 꽃이 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벚꽃은 왔다 갔고 이제 막 철쭉이 피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혹시 마음은 아직 그 한겨울에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의 좀 배경을 봐야 됩니다. 시편 57편 말씀은 56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56편은 앞에 나온 시편이고 57편은 뒤에 나온 시편입니다. 두 개가 다 기도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기도가 더 상황이 심각할까요?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기도가 상황이 더 심각할까요? 네, 앞에 나와 있는 기도가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인다 하시는 분, 네, 뒤에 나와 있는 기도가 더 심각할 것 같다, 난 모르겠다. 네, 뒤에가 좀 더 심각할 것 같다가 더 많으셨어요. 네, 뒤에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시편을 볼 때는 배경이 뭔가, 배경을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배경을 아는 것들은 그 배경을 알고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시편 56편 내용에 보면 그 위에 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어떤 때에 쓰여진 거냐 하면요, 이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보통 그 장인어른이 사위를 겁줄 때 너 죽인다, 뭐 너 죽여버려, 막 이런 소리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울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딸과는 관계없이 이 다윗이 내 자리 뺏을 것 같다 싶으니까 그냥 사위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있는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그 나라에서 최단거리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고요, 그 중에 가드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사실은 다윗은 도망가면 안 되는 동네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쪽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왜 이 동네로 도망가면 안 되었는가?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있잖아요.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다윗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왼수 중에 왼수가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한테는 영웅 중에 영웅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지금 우리의 영웅 중에 영웅을 죽인 왼수 중에 왼수가 딱 하고 도망온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됩니다. 다윗 똑똑한 사람이고요,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우리 사울이 죽인 자는 몇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몇만 명이 죽인 사람이다. 여러분 힘만 세다고 몇만 명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만큼 머리도 좋고 또 싸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골리앗의 동네로 도망을 갔겠어요. 골리앗의 동네로. 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6편 내용은 오늘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의지하는 기도를 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머리를 흩어버리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맨살을 보이는 것보다 수염을 멋있게 기르면 이게 권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옷을 뜯어버리고 막 긁기도 하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다윗이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가드왕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미쳤어요. 평소에 하는 행동이 침을 흘리고 자기의 몸을 뻑뻑 긁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가드왕은 이 다윗을 보면서 일종의 마음에 긍휼함을 느끼는 겁니다. 야, 내가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옆에 두었냐? 내가 얘를 죽이겠어? 미쳤다고 죽일 수는 없고 원수라고 죽이기엔 좀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눈치를 보다가 잽싸게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나오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다시 돌아온 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왼수 중에 왼수의 나라로 도망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침 흘리다가 빠져나왔어요.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사울왕의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블레셋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이건 거기 있으면 큰일 나겠어요.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갈 때 보니까 잘 곳이 없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광야예요. 그리고 정처없이 걷다 보니까 산 밑에 뭐가 보였어요? 굴이 보였어요. 굴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한테서 쫓겨나와서 이렇게 지금 굴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금방 전해졌죠. 그래서 누가 잡으러 왔어요? 왕이 직접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나요? 네, 영화 제목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영화 있긴 하지만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 한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사위를 잡으러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왜 직접 왔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면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잡아서 자기가 직접 죽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전에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직접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딸과 자기 사위 다윗이 잠자고 있는 방으로 문을 쾅 열고 들어가서 다윗이 침대에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가슴에 직접 창을 찔러 넣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보다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굴로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이 굴로 들어오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다윗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앞길에 대한 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지금까지도 안 좋았는데 요즘에 특별히 이건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추락도요, 이런 추락이 없습니다. 일개 양을 치는 목동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막내였던 사람이 갑자기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갑자기 왕이 사위가 되고
그리고 사울의 왕권을 누리는 사람까지 됐다가 몇천 명을 사울이 죽일 때 몇만 명을 죽이는 사람으로 용명을 떨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반역자도 이런 반역자가 없죠.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는데 또 왕이 죽인다고 해서 굴에 숨어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비참해도요, 이거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진짜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 높이 드셨습니까? 이럴 거라면 그냥 양치기 계속 하게 하지 왜 그러셨어요? 여러 종류의 원망과 비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놀랍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울겠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키워 오셨습니까?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57절에 보면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돼 있죠.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입니다. 그 안에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아까 읽어보셨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로 설득을 하시겠어요? 지금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해봐. 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좀 설득을 당하면 너를 도와주고, 설득을 안 당하면 좀 두고 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시겠어요? 지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 왕이 지금 쫓아오고 있죠.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자기 아버지 이세 꼼짝도 못하죠. 형들 어쩔 수 없죠. 자기 아내 어쩔 수 없죠. 블레셋한테 갔더니 쫓겨났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딱 계시다, 이 앞에 계시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시겠습니까?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더 많이 담을까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 지금 상황을 막 하소연을 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실 상황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표현을 쓴다. 자, 첫 번째, 하소연을 더 많이 하겠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두 번째, 하나님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대를 더 많이 하겠다. 이건 다 드시네요. 두 번째로.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막상 현실에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할 때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기 참 쉬워요. 뭐가 쉬우냐 하면, 내게 지금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님께 설명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 잡것이,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나를,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진짜 억울한데 그 나쁜 놈이 그 진짜 눈깔이 팍 찢어진 게, 눈빛만 봐도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저기 턱선도 없는 돼지같이 생긴 게, 욕심도 많아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려고 하는지, 그게 양심도 없어가지고 우와 저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세상에 그런 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눈을 떴지만 뵈는 게 없고요, 내 몸에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냥 지금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다 이렇게 뻑뻑 긁어도 내가 성이 차지 않고, 내 배는 뭘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인지 짐승인지, 내가 뼈다귀인지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막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탄을 하면 얼마 정도 그렇게 한탄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모든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욕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나님께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1시간 할 수 있다. 나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욕 1시간 할 수 있다. 1시간으로는 적다. 2시간은 돼야지. 3시간 정도 할 수 있다. 너무 적으신가요?
여러분, 그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게 그 큰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한 욕은요, 평생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한 욕, 평생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막 그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합니다. 창의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누굴 욕해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가 나오고요, 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얘기할 때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너무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세요. 모든 걸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문을 쾅 하고 닫고 그 다음 나를 한번 쫙 째려본 다음에 갑자기 옆에 있는 오른쪽 발을 탁 벌어서 나한테 슬리퍼를 빡 집어 던지고, 그때 내 볼을 두 배를 딱딱 때린 다음에 그 다음 왼쪽 발로 내 발을 빡 찍어버리고, 어떻게 오른손 왼손을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지 순서까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을 한마디 했고 눈빛이 어땠고, 이거를요 몇십 년 동안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일생 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만족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모든 상황을 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전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57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할 때 너무 오랫동안 서론이 개면 안 돼요. 결론부터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는요, 당연히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맡겨놓은 거 없지만, 내가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윗처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두 번 반복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가장 처음 한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기도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욕부터 한다니까요. 일단 운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언제까지 피한다고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결론이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은 결국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재앙이 지나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재앙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고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보호해준다고 그랬어? 너 왜 그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전폭적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 왕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듯이 하나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언약하셨잖아요. 이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약속들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한 약속이 아니고 바로 나한테 한 약속이다 한 것입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희가 거부할 수 없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결국 한 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역사를 쫙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쭉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을 한번 물로 다 없애버리신 일이 있죠. 노아의 홍수 때가 있죠. 그때 누구의 가족만 남겼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와 그 아내의 자손이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아남은 세 아들들인데, 이 세 아들의 자손이 모든 지구상에 퍼져서 지금 세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른 피부 색깔을 갖고 있고 다른 전통을 갖고 있고 문화를 갖고 있어도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인 거예요. 노아인 거예요. 근데 노아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한테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언약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경책은 지금 나와 관계없는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는, 내가 한 번도 못 가봤고 앞으로도 못 가볼지 모르는 그 땅 어디인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한테 준 얘기고 그 자손인 나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약속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다. 아직 그땐 이르지 않았다. 근데 지금 나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나로부터 지나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말씀은 다 기억하시다가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요즘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잡으시고, 하나님 이 약속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제게도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지키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내게 주신 약속이 되고, 성경 안에 있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되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응답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제부터 이 내용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유행처럼 됐던 때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하나님 이 어려운 때도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무엇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기가 막힌 표현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한 30% 40% 하나님 의지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저희가 암기해서 기도할 때 사용할 만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이 내용이요, 정확한 의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이대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예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 저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물어봅니다. 뭐가 되고 싶어? 애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애기 아빠, 애기 엄마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전엔 대통령, 장군, 과학자, 그런데 요즘엔 건물주, 주식 투자 뭐 등등 50대 은퇴할 수 있는 부자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라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굴에서 사울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이 죽음의 순간, 이러고 있다가 저기 아니야? 왕이시여, 저기가 이상합니다 하고 왕과 그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냥 보기만 해도 잡혀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 제가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사울이나 군사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내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지혜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에서도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비난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지호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상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이죠 하고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재정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하는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지금 들으셔도, 여기까지 3절까지만 보셔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고개가 좀 끄덕끄덕거리지 않으시겠어요? 자식 뭘 좀 아는데, 그래 내가 은혜를 줄 수 있지, 그래 내가 지나가게 할 수 있지, 그래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지, 그래 내가 널 도울 수 있지, 이러면서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에 설득당하고 계신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살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이 알을 중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라 라고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울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칼이 나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차이 나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뒤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셔서, 만약에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가 봐도 저는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계 위에 높아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네가 거기에서 사울한테 잡혀 죽는 것과 내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신경 끊을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린 왜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한다면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이 기도 제가 드리면 받아주시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관계 없다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약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건 어디 있는 말씀을 보건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예쁘셨으면 우리를 보시고도 예쁘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대신방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제가 행복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제 저희 교회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고 그 자녀분들이 함께 나오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들이 신방을 해보니까 어머님 모습을 뵈니까 저 따님이 아드님이 누구를 닮았구나 하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닮으셨구나,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죠? 누군가는 아버님만 닮고 누군가는 아버님 30%, 어머님 70%, 누군가는 아버님 70%, 어머님 30%. 여기 엄마 판마기. 이걸 딱 다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보실 때마다 인종에 관계없이 저건 누구 닮았다 하는 걸 다 보실 거라는 거죠. 얼마나 예쁘실까요? 지금 다윗도 그래서 예뻐하시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저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말씀처럼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실 것을 믿습니다. 왜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 도와주시면요, 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정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요, 저 지금 물질 어려운데 물질 공급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저 어려운 상황에 구해 주시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거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의 얘기도 네 얘기 필요 없어, 나 그냥 괜찮아, 난 스스로 살아, 하나님 이러신 적 한 번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모든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저희 기도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희가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기도를 하면, 너무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기도를 하면 참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죽겠습니다. 어떤 분 기도하시는데, 주여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뒤지겠습니다. 아버지 나자빠 죽겠습니다. 아버지 죽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을 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 저기 10초에 한 번씩 죽겠습니다. 뒤지겠습니다. 그러면요, 한 시간 내내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죽이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더 힘들죠?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죽겠다고 해서 기도했죠. 얼마나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죽겠다고 기도하면 당연히 죽죠. 우리 영혼이 그 기도를 듣고서 우리가 말하는 게 귀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죽겠다고 하면 죽어야죠. 그런데 살겠네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이거에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높아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인 내용은 조금,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얘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너무 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괴롭히는 사람 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원수가 참 힘들게 합니다, 그 정도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거 믿습니다. 지나가게 하실 거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 영광 영광, 뒤지겠네, 죽겠네, 나가 죽겠네, 이런 것을 영광으로만 갑자기 표현만 바꿔도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설득당하시고 우리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요 그 다음 또 계속 연결됩니다.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면서 또 약간 비난하는 것 같은데 원색적인 비난이 없어요. 여기 원어를 봐도 육두문자 심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뭘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결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것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리오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또 나왔죠. 이게 아까 몇 절에 나왔어요? 5절에 나왔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5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2절에. 근데 원래 음료상으로 보면 더 강력한 음조로, 더 세진 음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굴 가운데서 오히려 사울을 죽일 뻔할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본인도 살아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이 되니까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뭐 하러 들어왔어요? 큰일 보러 들어왔잖아요. 큰일 보러. 야, 너를 여기 있어! 그런 다음에 사울이 큰일 보러 하필이면 그 많은 굴 중에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런 다음에 저기 혼자 갔잖아요. 그리고서 딱 아무도 없지. 바깥쪽으로 지금 엉덩이를 들이밀면 부하들이 볼까봐 안쪽으로 딱 들이밀고 딱 까고 그 다음 엉덩이를 보이면서 싹 하고 뿌지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걸 숨어있는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바로 그 전에 이 찬양을 주의 영광은 하늘에 높이 들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원수의 엉덩이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야,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저 항문이 왜 저렇게 크냐 해서 창으로 싹 쑤시면 정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에 싸우는 것 중에 그 징벌 중에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입부터 항문까지 사람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창으로 찔러서 매다는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랬을까요? 여기 사울도요,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지금 교만한 거예요. 군병들이 많이 왔으니까. 야, 저기 먼저 뒤져봐, 누가 없나, 이랬을만 하잖아요. 내가 됐어 나 혼자 다녀올게 하고 혼자 들어가서 딱 해서 까고 딱 해서 뒤에서 슥 보고 있다가 푹 찌르면 끝날 것 같죠.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모든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는 그 맹세를 지키면서 옆에 있는 부하들이 제가 칠까요?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그만둬라. 그리고 사울을 그냥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담한지 다윗이 그 뒤에 살짝 가서 이 사울이 열심히 큰일을 보고 있는데 그 옷자락을 살짝 뜯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뭐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겉옷에 달려있는 그 술을 베어가지고 나옵니다. 파란색 술을. 이건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만 베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도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혼자 보내시고 다윗이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라고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계속 부정적인 말만 했으면 자기의 했던 그 부정적인 말이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저주가 돼서 하나님께 하는 불신앙이 돼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으아 하면서 비파야 수구마 찬양하시도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찬양하다가 첫 번째 5절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은 하늘에 높이 들이시며, 이거보다 뒤에는 선업의 더 강한 소리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직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이미 승리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미 평안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신 바를 때 주변 상황은 하나도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이 아름다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방법은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땅을 맨 땅으로 헤딩하면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고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밧줄을 주시고요, 마치 동아줄 잡고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데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게 불쌍함을 느끼게 해서 나를 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큰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악독한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고쳐주시면 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아니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안 돌아보고 누가 돈 꺼달라고 할까 막 도망가는 그 순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얘를 바꿔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 모든 사업 가운데 꽉 막힌 곳이 있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 사업길을 열어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다 함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 가족이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누구보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한번 원수의 나라 갔다 쫓겨나서 갈 데도 없는 상황에서 굴에 숨어 있다가 이 찬양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다윗을 이런 상황 가운데 살리셨으면 나도 살리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기도의 언어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내 모든 상황을 연결시키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